두 주 전에 목양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 각 공동체에서 올라온 목양 보고서에 유달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픈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은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럴까? 그렇지 않아도 우울하고 힘든데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들어오는 생각이 당연하다 하는 거였어요. 당연하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가 만일 마귀라고 한다면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공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한 영적인 공격, 그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유는요, 우리의 대적, 그 악한 것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것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악한 것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악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성경은 말하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실제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무른다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힘든 순간도 물론 있었죠. 잠깐씩. 하지만 너무 신나는 그런 사역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래 머문 것이 아닐까.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다른 곳도 가야 하지만, 그러나 에베소 거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정말 계속 사역하고 싶어서 그래서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떠나야 하지만, 그래서 정말 다른 두 동역자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지만, 그러나 자기는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가운데 일이 터진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까지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도로 말미암아, 즉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즉 은세공업자죠.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어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사람들, 즉 자기 그 은신상을 만드는 그 모든 집공들과, 그리고 그걸 영업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집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연설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씩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인 싸움을 거는 바로 그것에 이 데메드리오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것은요, 그가 지금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방법, 바로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를 이용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를 이용하는 바로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도요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이지만 그는 정말 마귀에게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보십시오. 그의 선동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야말로 완전 상처 자극하기, 그것입니다. 상처 자극하기. 수입이 떨어질 것이다. 우리 영업이 천해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할 것이다. 확실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데 사람들의 상처를 막 자극하면서 아주 교묘한 말을 절묘하게 지어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그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그런 식의 마귀의 비열한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의 이런 비열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작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처럼 그런 공격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데메드리오처럼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우리하고 상관없는 어떤 외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동역자,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은퇴한 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한 15년쯤 됐을 때 청빙받아 가셨어요.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첫 번째 목회지였죠. 가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말 신나게 교회가 부흥하고 잘 나가고 있는 어느 날 그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겨서 성도와 성도가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러면서 말이죠, 리더십을 막 뒤흔드는 어떤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의 어려움이, 이런 갈등이 사실은 아주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생겼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냐? 성가대 자리 싸움 때문에 일어났다. 성가대가 잘 들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은 없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 초창기부터 열심히 헌신한, 정말 거의 개척 멤버 같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너무 헌신하고 너무 수고한 분이에요. 특별히 이분은요 정말 성가대에 아주 헌신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LA 눈은 안 오지만 하여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가대를 하면서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성가하려고 딱 가보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늘 서서 찬양하던 자리에 웬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성가대 들어와가지고 뭘 몰라서 그런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점잖게, 본인은 점잖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점잖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자리는 내가
내 자리니까 좀 다른 자리로 비켜달라라고 말을 했더니 그 새로운 것이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것이 무슨 성가대에 정해진 자리가 있냐? 그리고 아무 데서나 성가하면 되지 뭘 그걸 자리를 짰냐? 이러가면서 아무 데나 자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지켜온 그 귀한 것을 아무 데나 이렇게 아주 개무시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데 이분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자리 못 쓰고 다른 자리에 서서 성가하면서 진짜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열 너무 받고 그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믿고 이러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올드 멤버와 뉴 멤버 사이에 패싸움으로 갔어요. 올드 멤버들은 이 새로운 것들 이것들 정말 뭘 모른다 막 새로운 사람들은 옛날 것들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목사님까지 어느 편이냐 이래가지고 목사님까지 거기 휘말리는 바람에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가졌죠. 결국 그 모든 갈등 속에서도 그 목사님은요 잘 견디고 승리하셔서 나중에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부흥을 했지만 그 몇 년간 목사님은 그분의 표현대로 그대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마귀의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씹혔다. 아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그 시간 동안 마귀의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씹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고통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대부분의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마귀 그 악한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를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요 환경이나 상황을 어렵게 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건강의 어려움 또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패나 어떤 고통 같은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이 악한 것들이 하는 영적인 싸움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의 상처를 자극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악한 것이 싸움을 걸어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 이렇게 악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왔을 때 그때 보여준 바울의 모습,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크게 두드러진 모습은 아니에요. 아주 뚜렷한 어떤 그런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이것이 악한 것의 영적인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의 영적인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죠. 자,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간계,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을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에서의 그 체험을 통해서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데메디리오가 아닙니다. 공격하는 것은 그가 선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상처를 이용해서 그 뒤에서 마귀가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악한 것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정말 알고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하고만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상황만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간계를 부리고 있는 마귀예요. 악한 그 영적인 것들이 바로 문제예요. 그것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맞대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맞대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에 의해 선동된 사람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막 선동한 다음에 어떤 짓을 했느냐? 바울의 동역자들, 즉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는요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뭐냐? 거기서 집단 린치를 가하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군중 심리라고 하는 이 악한 것에 넘어가게 되면요 진짜 이상한 짓 합니다. 정말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장으로 다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이 두 사람을 갖다 집단으로 그냥 린치를 가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대응이 언뜻 볼 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이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응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말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말린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의 동역자들이 말이죠, 자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잘못하면 큰 일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절대 그는 가만히 뒤로 도망쳐 있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자들이 말려도 말이죠, 아무리 관리 중에 친한 사람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통지를 했어도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연극장에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 말고는요 바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님 말고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들이 말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또 관리의 말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로 그 악한 것들과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들과 맞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바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 말이죠 덫을 쳐놓고 거기에 들어가 빠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덜컥 들어가는 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맞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력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맞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또 혈기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막 마주대항해서 막 소리를 같이 지르고 또 이 사람 선 다니면서 막 자기 하소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이 뭐냐?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맞대응을 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속담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겁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두 번씩은 다 사용해 보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유명한 속담입니다. 언뜻 볼 때는요 아주 훌륭한 속담이에요. 내용은 지저분하지만 뜻이 아주 심오해. 생각보다 그런 아주 그런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여기 그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바로 이 깊은 뜻으로 피하고 있는 자기 이 비열함을 포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피하면서 사실 조금 비열한 느낌 들거든요. 정말 어떤 비굴한 느낌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장할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야, 더러워서 피해라고 하면서 포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뭘로 만들어요? 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 속담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언뜻 볼 때는요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담에 있는 결정적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이 속담이 피한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속담이 피한다로 끝난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래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피한다로 끝나고 말면 그 피한다는 건 결국 뭐냐? 그건 도망친 거죠. 표현만 피한다지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친 것이라면 그럼 결국 뭐예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똥이 무서운 것이다. 더러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것이 무엇이냐?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계기로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새로운 길, 바로 그 사명으로 나간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엄청나 보이는 소요와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사건 컸거든요. 온 에베소가 다 뒤집어질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게 다예요. 끝. 아니, 그 엄청난 이야기의 마지막은 뭐냐? 이거예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끝.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허무개그 같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을까? 아니,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말이죠,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끝났잖아요. 이런 걸 보고 허무개그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허무개그 같은 이야기를 왜 성경은 하고 있을까? 거의 20절에 가까운 저를 거기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냥 재밌으라고? 흥미진진하니까? 너무 웃기니까 말이죠. 아니요, 정말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울이 에베소를 어떻게 떠났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를 어떻게 떠났는가.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사역했던 것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다른 곳도 가야 하지만 떠날 수가 없어서, 아니 떠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다 보내놓고도 자기는 계속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 바로 이 일을 겪으면서 떠나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요 그 다음 부분인 사도행전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싸움만 하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악한 것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도 마귀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공격을 받고 힘들고 때때로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공격받았던 그 아픈 기억들을 그들은 몽땅 다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기도의 단을 새롭게 쌓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바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단을 새롭게 수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서는 그런 계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이런 악한 것들의 영적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이야기로,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가는 비전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새로운 주신 사명에 나가는 비전의 이야기로 만들게 되면요, 이게 바로 마귀를 갖다가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말 그대로 폭삭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껏 공격했더니 순종했어.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공격 안 했으면 그냥 거기 있을 건데 말이죠, 공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나간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마귀를 황당하게 만드는 분이 신앙인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마귀를 즐겁게 했어요. 마귀가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막 하는 거를 너무 기대대로 많이 했는데 이제 아니죠. 정말 마귀를 황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악한 것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그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신앙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신앙으로 반드시 확실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